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와디 TV를 코비드-19 시대에 탄생시켜 주셨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예장합동청회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다음에 금년에 41년째 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GMS의 원로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태국의 선교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은 태국에서 지내지만 그러나 한국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해서 태국 선교 사역을 그곳에서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최근에 이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이 바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서 선교사다운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거의 마쳐가는 그런 때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후배들이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사와디 TV를 개설하고 이걸 선교사 학교 The School of Missionary를 활용하고자, 그리고 주 교재는 이 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태국인의 위험과 태국 선교 간증집입니다. 이것은 기독신문사에서 한 1년 가까이 제 간증을 연재한 일이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기독신문사에서 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낸 책은 이 책입니다. 태국 선교 길잡이. 저는 태국의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20개 선교사 비자를 획득해서 그 비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사용했던 것을 중심해 가지고 이 선교학 하나의 교재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한 교재로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회 출판부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간 저는 태국 선교를 41년째 감당하기 때문에 매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 그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돈을 들여서 책을 만들지는 않고 카피집에서 이 책처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이게 맨 처음에 만든 보고서인데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맨 처음에 나온 책이어서 제가 이 책에 이 보고서의 이름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정했죠. 그 다음에 1986년부터 2002년까지 의 보고서는 태국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네 번째 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이것은 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라고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은 2013년부터 2016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태국교회 목회자들을 박사로 하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죠. 최근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한 40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태국교회 성질상, 태국교회 지도자들, 태국교회 목회자들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태국 선교는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2020년도도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매달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더니 보고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보고 올 것이 없으면 보고하기 위해서 일을 해봐라. 그 다음에 지금 네가 태국에 있으면서 살고 밥을 먹고 살고 숨을 쉬고 있는데 그걸 갖다 써보라고. 그럼 그게 보고서가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타까운 것이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태국 현지에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 훈련원이 필요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바로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되려면은 선교지의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 원리가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세계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해오고 세계에서 제2위의 선교국이니 뭐 미국은 너무나 크니까 그 비율로 보면 우리 한국이 세계 제1 선교국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를 살펴보면은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와야 되지만은 선교 현지에 와서도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과도 내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돈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에 선교가 돈으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황말탈에 살았죠. 그때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재밌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는 친구 하나도 없고 밥 얻어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 살다가 정신이 들어서 그때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큰아들이 시기할 만큼, 아주 기분 나빠할 만큼 영접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 이것이 돈이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잘 돌아가니까 둘째 아들이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재미 보는 것처럼 그런 선교적 재미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선교를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든 면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못 미치는 것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서 제대로 선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선교를 하는 선교다운 한국교회, 숫자만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아니고 내실이 있는 정말로 바르게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 우리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오지만은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것도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못 씁니다. 선교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쓴다고 말해요.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 보고서를 못 쓰면 안 되죠. 이러는 사람 항상 보고서를 잘 써야 돼요. 보고서를 쓸 것이 있어야 되죠. 오늘 밥 먹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았는데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쓸 것이 없으면은 쓰기 위해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훈련받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런 선교사 훈련은 되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은, 더군다나 선교지에 와서 전혀 선교사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하는데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큰 병이에요. 암병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선교지에 가서 태국이면 태국말 배우면 1년이나 2년 동안 태국말 배운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으면 뭐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쉽게 선교지에 적응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선교에 정착하고 태국이면 태국 사람 되어서 태국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질 않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없으니까 현지에서 현지인도 할 수 있는 걸 빼앗아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초래해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뺏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승회와 사와디 TV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 태국에서 이 선교사역인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훌륭한 음악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태국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아니 찬송가를 안내하고 이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송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현지인들이 대부분 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찬송을 가지고 이 주특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회를 감당해 오는 중에 예배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들을 찬송을 통해서 그 수준이 더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까닭에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 현지인의 어떤 자리를 빼앗아서 허지를 않고 있죠. 현지 교회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설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써주면 설교를 잘할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수준이 그 사람보다 높은 내 수준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에게 주었다. 그 사람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려면 그 사람의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쳐 주므로 그가 자동적으로 설교다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폼을 잡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 훈련을 선교지에서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언어하는 것만 했지 다른 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선교지에 적응도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정착도 되어 있지 않기에 제대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건 후원교회가 책임지게 되고 파송교회가 책임지고 그리고 선교사 자신이 자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적응되어 있고 정착한 이 선배 선교사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선교지마다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선교지 오래됐든지 잊어왔든지 모두 다 이 선교지 이 병원을 한번 거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교사가 선교사다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를 선교지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으로만 선교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돈 있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선교사가 돈 가지고 할 때는 선교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돈을 놓고 돈이 없고 떠나게 되면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람이 돈을 주었다 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시 영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훈련원의 이 선교사 훈련, 현지 선교사 훈련원의 교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장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태국 선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7장에는 선교사의 본국 귀환 및 재정착에 대해서 한국의 선교, 한국 교회가 선교사는 파송해 놓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기를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책망을 받을 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은퇴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어서 선교지에 죽기로 작정한 선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교역이 고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40년이면 40년 현지에서 경영한 이런 사람들이 고국 교회에 돌아가서 주후원교회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안 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일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면은 이 베테랑 선교사가 가서 그 교회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좀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은퇴한 후에도 외롭지도 않고 배고파 죽을 일도 없고, 그래서 주파송교회가 평생을 같이 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후원은 이 교회를 귀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서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내가 한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지에 적응됐다, 정착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아직도 정착이 안 됐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저도 아주 완전 정착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썼어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현지에 선교사 훈련은 이 과정을 다 거쳐 간다면 선교사 역사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소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국이 먼저 시작하고 다른 나라도 정신 차린 시니어 선교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사 현지 훈련을 만들어서 모든 선교사가 이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감당하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중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적응되고 정착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겸손하게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 좋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책과 관계해서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제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희 선교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